할렐루야. 오늘 저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왜 이 설교를 해야 할까? 이 설교가 왜 필요한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요, 작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불평과 불만 앞에 휩싸이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도 주인이 우리 집을 이렇게 팔려고 내놓는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우리 집이 팔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목회자로 부르셨으면요, 분명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동일한 환경 속에서 누군가는 불평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주소를 점검하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 제목의 첫 번째 소주제는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안과 영혼의 눈이 열린 엘리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차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말씀 본문 전에 있는 게 8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요, 아람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해치고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았거나 혹시 해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 계획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진을 쳐서 아람 군대가 항상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계속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실패할 때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람 왕은요, 우리 편 중에 분명히 누가 적군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간첩이 우리 안에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군대와 신하들에게 그 앞에서 아람 왕은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을 잡아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턱턱턱 나와서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왕의 침대에서 계획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계획하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이미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람 왕은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아니, 내가 이 침대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아는 선지자가 있단 말이야? 엘리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안 되지. 그 사람을 먼저 죽이자라고 얘기하면서요,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요, 엘리사를 해치려고 했어요.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해치려고 밤에 가서요, 그 성읍을 에웠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성을 다 에웠었는데 밤에 공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사환.
시종과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며 성 바깥을 딱 바라봤는데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 사환이 엘리야에게 막 달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 많은 군사가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환은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환경만 바라보면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요. 우리가 환경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집이 나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탁구를 레슨하다가 탁구장에 레슨할 데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사역의 길이 막히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환경만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 하나님의 사람, 그 사환도요 환경만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환의 눈에는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와 말과 병거만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 것을 볼 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맞죠. 일반 사람이라면요 군사와 군대가 찾아오면 환경을 바라면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환경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러면서요 엘리사가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환아 너 지금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요? 좋은 회사, 삼성,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많은 연봉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그것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집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까? 그런데 많은 병거와 많은 말과 군사가 있어도요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도 채워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요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세요. 어느 때 하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와 사환 두 사람은요 동일한 환경 가운데 도단성에 있었어요. 그 도단성에 에워싸는 아람의 군대와를 보았을 때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평상 일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사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학교에서도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집 안에서도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사환과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환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엘리사의 역할입니까?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눈이 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면서요, 일주일 동안에 탁구장에서 친한 지인들을 만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입술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면 뒤에는요, 자책감과 돈에 대해 빚을 가지게 될까, 지게 될까 하는 두려움 앞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현재 상태가요, 두려움을 가지고 빚을 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와 그리고 모든 물질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은 돈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달란트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그 주인에게 의심을 하고 그 주인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달란트 몇억 혹은 몇십억 되는 그 돈을요,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당신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막 자기 주인을 공격하면서 달란트를 맡겼는데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 왜 나를 시켜서 당신은 돈을 벌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민에게도, 엄마에게도, 우리 오빠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물론 믿음의 달란트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라. 그럼 내가 달란트, 그렇게 많은 금도 너에게 줄 수 있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달란트를 감당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이겨내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빚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우리가 만약에 상발을 해서 교회를 하고 탁구장을 하면, 영혼군을 위해서 일하면 그때는 우리가 막힐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는요, 먼저 한 발을 디뎌야 돼. 근데 한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요? 그게 아니면 막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 때,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환의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환이 그 이야기 말만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환은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엘리사는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뭐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말씀이 없지만 원하건대 말씀하시면서 너는 사원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사원아 열려질지어다 선포하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이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즉 불마 불병거 천군과 천사가요 둘러싸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엘리사를 둘러쌌으면 그들도 둘러싸고 있겠죠. 근데 어떤 이야기 행동을 했다고요? 바로 엘리사는요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불마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여러분, 불마와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둘러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요 지금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마와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라고 선포하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 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가정을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예화인데요. 어느 동네에 지하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지하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때 귀신을 잡는 누가? 해병대의 한 군인이요. 그 해병대를 전역하면서 귀신 나와보라고 해. 내가 귀신도 때려잡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요 사람들한테 막 성을 내고 으쓱으쓱 하면서 나는 해병대에 나서 해병대 하면서 귀신도 내가 때려잡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요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귀신이 진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해병대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하실의 문을 딱 열고 삐 소리가 나는 문을 딱 열면서 지하실을 탕 내려왔어요. 세상에 귀신은 어딨어?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귀신아 있어도 너 나와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해병대의 주먹으로 너를 해치리라, 너를 무찌리라, 딱 그런 거예요. 그때 생각도 못하게 갑자기 귀신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막 성큼성큼 막 받아오면서 귀신이 야 이렇게 해병대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해병대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귀신이 진짜 있다니.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보혈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쫓겨나리라 라는 이야기 우리 스미님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때 찬양이 입에서 딱 나왔답니다. 어떤 찬양이요? 그건 제 대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해병대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귀신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올드하지만 이 예화를 준비를 했냐면요.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예화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깨닫게 되었냐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귀신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진짜 근데 귀신이 보여도요. 귀신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붙어가지고요, 우리 육신 가운데 붙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잠잠해. 뭐 네가 무슨 사역을 해. 네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생각을 막 불어넣어요. 옆에서 막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영안의 눈이 딱 열린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영안의 눈이 열리지어다 그러면 악한 영도 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딱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기 전에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우리의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환에게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면서 불마와 불병거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사환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환이 불마와 불병거를 가졌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불마와 불병거 너무 두려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엘리사 옆에 불마와 불병거를 보았을 때 야, 신난다,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는 군대가 두렵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사환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때 엘리사는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영안의 눈이 열린 자는 어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로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일을요, 불마와 불병거가 함께 지키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막 공격을 온 거예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도할 때 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여? 저 무리 누구예요? 아람의 군대의 무리, 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이 어둡게 한다는 건 이건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이 뜨고 있는데 안 보는 장님과 같이 눈으로 완전히 시커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그가 마음대로 막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그들이 어둡게 되면서요, 막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까 두려웠던 사환의 그 두려움이 누구한테 옮겨갔냐면요, 엘리사를 해치고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했던 아람 군대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사마리아 왕을 해치려고 또한 들어왔지만 그들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들어갈 때 엘리사가요, 그 무리들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어두운 눈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을 가질까봐 눈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물어보는 거죠. 사마리아 왕이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저 아람 군대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보통 사람들은요, 저 군대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니 다 죽이시오! 라고 선포하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여유가 있고요.
쳐들어온 군사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아버지여 그들을 치리니까. 사마리아 왕이요,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엘리사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아버지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과 활로 그들을 치립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떡과 물을 그들에게서 두어 먹고 마시게 하소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해치러 오는 사람들을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대우해주면서 떡과 물을 보내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아람 군사들은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왜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엘리사를 기억하고 있는 세대 때까지는요 아람 군사들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람 군대에 가서 아람 왕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을 행한 사람, 마지막 영안에 눈이 열린 자는요, 엘리사는요 영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러면 엘리사는 처음부터 영안에 눈이 열렸을까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였냐면요, 엘리사에게 임하였어요. 엘리사에게 굉장히 저도 당신이 가진 그런 영적인 능력, 성령의 충만이 갑절로 2배나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마치고 그의 사명을 누구에게 넘냐면 엘리사에게 넘기면서 그는 불만불명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그때 맨 처음에는 그도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너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할 때 엘리사도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의 충만이 없어질 때 다시 한번 또 성전에 들어가 또 집에서 기도의 처구를 삼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뜨거워져라, 영적인 눈이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충만이 떨어질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오순절 마을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요. 제자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도요. 창에 맞고 찔리고 칼에 찔려도 그리고 톱에 켜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재충만을 또 다시 받아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힘쓰면서요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삶의 적용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첫째 읽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확신합시다. 네, 둘째, 영안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셋째, 영안의 눈으로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며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래서 영안의 눈을 열려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적군들에게도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